숨쉬는 성경, 숨쉬는 삶. 숨숨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박대웅 목사입니다. 양정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자는 욥을 어떻게 손대면 안 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욥에게서 흠이 없는데 무슨 욥을 가지고 누가 건드냐. 지금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건들든 사탄이 건들든 건들면 이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저자가 뭘 말하려고 지금 이걸 앞부분에 올려놓고 있는지를 알고 읽어야 되죠. 아주 질문이 참 날카롭고 좋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너무. 예, 저랑 수준이 좀 잘 통합니다. 아무튼 사탄이 그래서 여호와께 대답을 하죠.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도 바빠요. 아무튼 땅을 두루 돌아서 뭐 저 세계를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건드려 보고 뭐 이 사람 다 이렇게 보고 왔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 참 굉장히 행복해 보이시죠? 아주 그냥 흐뭇하셔가지고 그 맨날 뭐 안 좋은 소리나 고자질하고 고발하고 하는 그 사탄에게 야 임마 진짜 이렇게 멋진 신앙인도 있어 임마 그렇게 해주는 것 같은 하나님 참 또 욥은 그러고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행복의 대상이 되어지는 이게 얼마나 참 부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사탄이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행복을 깨고 대들다시피 그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욥의 스토리가 나오게 되어지는 이제 결정적인 이제 계기가 되는 거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욥에게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죠. 뭔가 욥이 생각하는 꿍꿍이가 있습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거 모르시죠? 그냥 경외만 한다고 좋아하시죠?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둘러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울타리로 둘려두시고 그에게 소유를 많이 해주시고 그가 손에 하는 대로 복을 다 주시니까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그런 게 없으면 경외하지 않을 수 얼마든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11절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사탄은 정말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확신보다 사탄의 확신이 더 센 것 같아요.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이 이렇게 욥에 대해서 너무 자랑을 하시고 흐뭇하고 행복해 하시는데 사탄이 말이지 역시 또 그냥 안 넘어가요. 사탄은 사람을 안다는 거죠. 자기가 사람이 얼마나 그 본능이 말이지 얼마나 이기적이고 소유욕이 강한 게 인간인데 순전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뭔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탄이 감히 하나님에게 이의 제기를 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사실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어찌 보면 참 괴롭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욥이 엄청난 고난을 이제 겪긴 하지만 그러나 다 지나놓고 보면 사탄의 이 질문은요. 고마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기적인 소유를 추구하는 기복적인 번영신학들 또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가짜 신앙들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누가 이 문제를 제기해 줬겠어요? 사탄이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주는 그런 아주 반면교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사실 이거 읽으면서요, 고마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좀 그렇지만 사탄이더라고요. 사탄 때문에 저의 신앙을 지금 많이 재점검하는 그러한 아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도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네. 말씀하실 때 까닭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딱 하는데 네. 이게 찔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성경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너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막 이렇게 막 물어보는 것 같고 왠지 찔리고 저는 네. 대답을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드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사탄의 이 질문은 하나님이 이것을 수용하신 큰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모든 사람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수시로 점검해야 될 그러한 검증에 필요한 그러한 신앙입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고 따른 것 같았지만 이 이삭이 태어난 이후로 뭔가 이게 조금 이삭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될 무렵에 이삭이 없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검증을 요구하셨듯이 사실 이 사탄의 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질 때든지 형편이 좋아질 때든지 어떠한 상황들의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나는 그럼 무엇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좀 괴롭지만 질문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탄은 좋은 역할을 한다고도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울타리로 둘러주시고 소유물을 지켜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을 다 복되게 해주셔서 소유물이 땅에 넘치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으며 어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당연하죠.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싹 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주 사탄은요 확신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의 수단으로 섬기는 것이고 또 뭐 벌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그러는 거지 순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찬양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하나님이 내 곁에 있어 주시는 것만도 행복해서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얻으려고 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지금 사탄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딱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오버랩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제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탄이 마치 그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막 의심하게 만들면서 막 이렇게 유혹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마치 이 사탄이 하나님한테 그런 의심을 불어넣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고 그 오버랩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반응하셨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는데 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 아주 굉장히 인사이트가 특별합니다. 하나님을 유혹하고 있는 사탄. 과연 욥의 신실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흔들리실 것인가? 네, 맞아요. 야, 이거 참 아주 역발상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탄은 우리의 관계를 의심하게 하고 깨뜨리게 하려고 이렇게 자꾸 고발자로 충동질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의심되어지고 또 흔들려지고 무너지는 관계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관계를 한 번쯤 점검하게 해주는 그런 계기를 사탄이 만들어주고 있다. 참 우리가 하나님과 제대로 믿고 있는지 관계를 한번 보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12절에 보면은 이제 참 의외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냥 바로 사탄의 그 주장을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이렇게
그러고선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셔서 뭔가 물론 제한을 두셔서 결국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뭐 다시 어떤 기회를 남겨두시겠다는 뜻도 있겠고 또 결국 모든 주권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그 최종적인 그 주권과 최종적인 권위를 강조하는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겠다 이렇게 바로 허용하신 게 사실 조금 잘 이해는 안 되죠.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두 가지로 좀 이렇게 접근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네. 하나님이 그만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욥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그러니까 자신 있으시다. 있다.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목숨은 이제 중요한 거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좀 이제 허락을 해주시는 거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신학적인 입장을 네. 빼고 그냥 이렇게 자연인으로 읽으면 이거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거 흔들린 거 아니야? 아까 네. 전에 그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인데 불구하고 욥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욥을 계시다. 온전히 믿지 못하고 혹시 의심하고 있는 네. 거죠. 마치 하나님도 혹시 어떻게 하는 이 욥이 어떻게 네, 반응하는지 진짜인지. 네.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은 듯한 그런 어떤 이렇게 의심적인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그러네요. 접근을 해야 되는지.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후자가 더 하나님이 은혜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궁금하고 정말 욥이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 그 소유물 때문에 겉으로 나를 이렇게 참 나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건가? 응? 부부관계에 있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아내가 남편의 다이아몬드를 생각하고 남편 사랑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건 아니거든. 기만이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이거 진짜 그렇다면 큰일인데 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한번 해봐라. 우리 확인해보자. 이렇게 말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좀 솔직하고 이해가 되십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처음에 한 대로 하나님 다 아시고 확실히 있으신데 근데 허락을 한다는 거는 저는 오히려 그 하나님은 더는 변호를 못 해드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아시면은 하지 말았어야지. 야 사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그걸 끝냈어야죠. 하나님은 확실히 아시는데 도대체 뭘 증거를 하겠다고 뭐 그게 보통 증거입니까?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가는 일들인데 그거를 허락하신다? 저는 그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은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일단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 전지전능 이런 이야기 그런 빼고 거 빼야죠. 하나님이 빼야죠. 모르시는 관점에서 이제 목사님이 좋게 보시는 거는 신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선하고 의롭다라고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에는 모든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 욥을 그만큼 신뢰하시고 믿는 가운데 그 온전함을 인정해 주신다는 어떤 그런 또 하나님의 그런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믿긴 믿는데 욥을 완전히 의심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사탄이 검증하고자 하는 그 부분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지금까지의 조건에서는 분명히 욥이 하나님을 흠없이 섬기는데 이 물질적인 조건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미래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도 분명히 궁금증을 갖고 욥을 신뢰하며 욥의 편에 있지만 하나님이 욥을 미워하시거나 뭐 그렇게 뭐 욥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욥을 믿고 신뢰하지만 그러나 이 조건을 빼고 물질적 소유적 번영이라는 조건을 뺀 상태에서 미래에 욥의 신앙이 어떤 식으로 변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굉장히 궁금하시고 알고 싶으신 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 저자가 욥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하나님이 뭐 전지하시냐 전능하시냐 그런 신학적인 어떤 교리적인 논쟁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궁금해하시고 또 기대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뭐랄까 좀 인간적인 하나님이라 그럴까요? 우리와 같은 수준에서 관계를 맺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죠.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네.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는 여전히 좀 찜찜함이 남아있는 분들이 계실 어떤 게 거예요. 찜찜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왠지 사탄과 함께 네. 이렇게 도모해서 일을 하는 것 같고, 네. 뭐 왠지 그 토론해 갖고 욥이 결국은 실험의 도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욥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목사님 설명해 주실 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교리적인 신학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는 알게 해주기 위해서 저자가 쓴 것이 아니라 저자의 이 제한적인 의도를 이제 잘 알라고 이제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는 이게 정의냐, 이게 진짜 옳은 것이냐,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이러한 세팅 속에서 욥이 어떻게 장차 반응할 것이냐, 그걸 보자는 거지.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반드시 정의로워야 된다, 또 사탄은 악해야 된다, 이러한 전제 조건으로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갖다가 이게 정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데 일부러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불편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욥이 실험 도구로 그냥 일방적으로 쓰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욥에게 너를 우리가 이렇게 시험할 테니까 너 여기다 사인해라, 동의 있었어. 적어도 그 정도는 해줘야 인격적으로 욥을 대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사탄이 자기들끼리만 위에서 결정해놓고 욥은 생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고 날벼락 맞는 거 아닙니까?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당연히 이거는 정의롭지 못한 것이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우리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당해야 되는가? 피조물이니까, 인간이니까 그냥 무조건 이렇게 때리면 맞아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라고 일부러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뢰할 만하냐?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싶냐라는 질문을 계속 해가는 것이죠. 네. 일단은 그러면은 저자가 의도했던 것처럼 이러한 갈등, 우리의 끊임없는 질문들을 일단은 가지고 끝까지 이 욥기,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한번 욥기를 읽어보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네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서론에서 벌써 하나님 못 믿겠다, 뭐 말도 안 된다 이러고 덮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갈등을 만들어주기 위한 문학적인 아주 기법이죠. 이제 과연 이 갈등에 우리가 코가 꿰인 거예요. 이제 코가 꿰서 저자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풀어가며 욥을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앞으로의 과정을 다 지나놓고 이제 마지막에 욥처럼 내가 하나님을 과연 진짜로 믿고 더 많이 아는 깊은 관계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런 하나님 난 못 믿겠다 이렇게 나가 떨어질 것인가, 이제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죠. 여기서 미리 하면 이거는 저자가 의도하고 있는 것을 전혀 따라가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자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욥이 평상시에 알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정말 이상한 하나님,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지금 그렇게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자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일부러 이런 내용을 앞에 쓸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럼요. 계획이 다. 그럼요. 다 이게 그럼요. 이게 이 스토리를 전개할 때 머리 좋은 작가가 처음에 이렇게 얽혀서 그다음에 이걸 끌어가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따라오겠다, 이런 다 플롯을 가지고 쓰니까요.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이 다 있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시간이 다 계획이 있구나. 맞아요. 다 이 저자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한테 목사님을 당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도 좋고 어떤 질문도 좋다고 질문들을 구했었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서 한 분이 익명으로 이름을 밝히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성경을 그래도 좀 재밌고 흥미있게 읽기 위해서 내러티브 성경 읽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내러티브에 대한 이분의 어떤 우려가 담긴 질문을 좀 주셨거든요. 이렇습니다. 내러티브 사견적 해석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내러티브 해석을 시도할 때 발생할 지나친 사견적인 해석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은 충분한 신학적 배경이라는 안정장치가 있어서 그 경계선을 넘어서지 않고 잘 균형을 잡을 수 있겠지만 초신자들이나 신학적 배경이 없는 일반 성도들은 지나친 사견으로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유추하고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 전혀 성경과 동떨어진 해석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내러티브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만, 내러티브로 성경을 읽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아직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하신 것 같아요. 내러티브로 성경을 읽는다는 거는요, 사견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독자의 관점에서 읽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저자의 관점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글은요, 사실 모든 스토리는 우리가 글 읽는 법인데요. 모든 이야기책은 저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읽어가야죠. 독자의 관점에서 읽어버리면요,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저자가 말하는 거를 읽으려고 우리가 책을 읽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걸 찾아내려고 하는 건 전과책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글을 읽을 때는 사견을 내려놓고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지식이 없거나 사전 어떤 그러한 배경 뭐 이런 게 충분히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저자 속으로 들어가기가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나 뭐 많이 가지고 배운 사람들은 이 자기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큽니다. 이 욥기에 나오는 뭐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처럼 자기의 관점을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걸 읽어낼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주 신념이 강한 목사님들은 내러티브로 저자의 의도를 읽어내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해석을 제대로 하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욥기를 설교를 못해요. 왜냐하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한 말이 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못 읽어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읽는 게 아닙니다. 이 저자의 관점으로 읽혀져야 되는 거죠. 내가 읽혀져야 되는 겁니다. 저자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철저히 내러티브로 읽는다는 것은 사견이 아니라 저자의 관점이다. 그러니까 네. 보통 보면은 아마 그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제 목사님께서 가끔 설교하실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어떤 그 등장 인물의 어떤 감정을 대신해 준다거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은 신학적 배경이 있어서 그런 거를 얼마든지 저자들의 입장에서 유추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초신자들은 그러니까 섣불리 그걸 하려다가 보면 전혀 이상한 결론으로 오지 않을까. 그럴 우려도 없지 않죠. 사실 그런 걸 다 경험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리고 틀려도 보고 또 마저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훈련이죠. 처음부터 어떻게 다 완전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자의 관점에서 본문에 충실하게 캐릭터에 몰입해 들어가다 보면 그 감정이 이렇게 공유되어지도록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학적을 해석을 했기 때문에 감정이 공유된 게 아니라 사실 그 상황 속에 깊이 몰입해 들어가다 보면 감정이입이라는 게 일어나서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좀 깊이 읽는 것일 뿐이지 결코 뭐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내는 것들은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는 내러티브로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저자가 우리에게 말해 주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는 궁금해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궁금해하면서 왜지? 이거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저자가 왜 이렇게 말하려고 할까? 끊임없이 저자와 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러티브로 성경을 읽는 거는 그냥 쉽게 쭉 읽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함축해서 적은 분량의 글로 모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곰씹어 보면서 대화를 해야 돼요. 어느 거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도 왜 이런 단어를 여기다 썼을까를 가지고 저자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저자와의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읽어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러면은 그 꼭 문학적인 이야기체가 있는 성경책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서신서에서도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이렇게 읽는 것도 다 내러티브 성경 읽기라고 말할 수 있는 당연하죠. 건가요? 예, 서신서 안에도요. 사실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들이 다 기록된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갈등, 교회 밖의 사람과의 갈등, 하나님과의 갈등, 우리 자신의 믿음의 내적 갈등과 행동에 옮겨지지 않는 갈등, 그런 것들이 다 서신서에 나와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내러티브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내러티브로 성경을 읽는다는 게 어떤 건가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선입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독자의 관점에서 내려놓고 어떻게든지 그냥 진짜 알몸으로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이 본문의 내용 속에 스토리 속에 들어가서 그 저자가 의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 주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니까요. 아마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선입견과 신학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사가 저렇게 말해도 되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신학의 틀을 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깨겠다는 게 아니라 저자가 그걸 깨고 한번 들어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한번 그런 모험을 해보자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질문과 궁금증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숨쉬는 성경, 숨쉬는 삶, 우리 숨숨 성경 읽기에 또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